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적인 교회의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한번 꺼버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치 이방 신전에 제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이방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교회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제가 아니라, 교회가 제공하는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찬양 끝나고 회중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주로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여러분한테 제 기도를 들으라고 제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제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 교회에 있었던 그 화려한 것들을 다 없애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지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없앴냐면 성가대 찬양들을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부르라고. 소수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직접 음이 틀려도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양한 화음을 넣고 안 그래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단음으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모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말하고 모두가 듣는 방식으로. 왜 그것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태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경청하고 마음문을 가능하면 좀 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래, 내가 저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반복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집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한 주간 잘 간직하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신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는 왜 한 주간이 지났는데 다시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그 예배 시리즈의 마지막 일종의 부록인데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랑 신학적인 결이 달라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못하지만 유대교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굳이 또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읽으셔도 괜찮은 책입니다. 유대교 신학자라 우리랑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참 도움되는 그런 통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장소를 찾게 되죠. 거룩한 산,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성지 이런 걸 우리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다라고 따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신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어떤 장소, 심지어 성전, 성막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었어요. 시간.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이란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내 것이다. 난 이걸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런 뜻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7날 중에 한 날을 이 날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여겨서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이 예배당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을 찾아서 주일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의 한 날을, 이 한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으니까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의 종교라는 거죠. 공간의 종교가 아니고. 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안식일에 관한 책이 2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는 Royal Waste of Time.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왕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 제목이에요.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왕을 위해서 낭비한다. 시간을.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이제 한국 출판사가 번역하면서 제목을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한글 번역본 제목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것은 찾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든 시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낭비죠.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그리고 오늘 이 한 번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한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매달 수백만 원, 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렌트비를 내는 교회들도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건물주한테 렌트비로 내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는 사실 90%가 넘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낭비죠. 그런데 이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있는 이 안식일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 분들은 오늘 하루 돈을 벌 수도 있고, 밀렸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별로 무슨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모임을 우리는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계명의 한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일이 정말 큰 도전이죠.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도 정말 바쁘시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쉬고 싶어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쉬고 싶어서 휴가도 많이 가지만 또 여행도 가지만 다녀와도 또 금방 피곤하고 그러시죠? 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세상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훨씬 더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오직 성과로만 판단합니다. 모든 곳에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사람을 심지어 사역자조차도 효율, 성과가 있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회사는 오죽하겠습니까?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금방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죠. 월급을 많이,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거의 가정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또 정반대 극단도 있죠.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정말 기초적인 그런 시급 말고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일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투잡 쓰리잡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삽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빨리 멈춰야 하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일은 원래부터 우리한테 그런 저주가 아니었어요. 일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그 낙원을 묘사하시면서 그곳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무엇 하라고 하시냐면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즐거운 일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것이 원래 일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일이 우리한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니고,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깊은 안식, 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지치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주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잠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몰아서 자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는 그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과학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잠을 많이 자도 중간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9시간, 10시간을 자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잠에서 더 중요한 것은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한 몇 사이클만 반복해도 피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단순히 얕은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휴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얕은 잠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줄이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편해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이 올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얕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피로는, 진짜 우리 영혼의 이 고통과 이 지치고, 이것은 진짜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그래야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나, 이런 거를 사실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학교에 왜 가고 싶어 합니까? 더 좋은 직장에 왜 가고 싶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왜 더 성공하고 싶고, 그 일에서 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으로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사실 좋은 성적을 얻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부유해지거나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이 세상에 대변하는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 더 성공하고 더 높고 더 힘이 가지고 싶고 더 부유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절대로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져도 불완전하고 편안함을 느끼지가 않게 됩니다. 여행을 참 많이 가는데 정말로 남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초호화 크루즈 타고 뭐 지중해와 유럽을 막 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계속 그거를 올립니다. 인스타에도 올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카톡에도 올리고, 카톡 푸사를 계속 바꾸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올립니다. 왜 그렇게 남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사진으로?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이런 것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여행을 다녀도 몸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영혼은 사실 진짜 휴식은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배경, 이게 출애굽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배경은 바로 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사실 애굽이고, 그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은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을 주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는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힘과 소유의 상징이고, 자기를 위해서, 마치 애굽의 상징이 피라미드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바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노예들이 이렇게 일한 거를 쌓고 쌓아서 그것이 바로가 가지게 됩니다. 일종의 이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애굽의 시스템은 거대한 생산 시스템과 다름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빨리 가냐, 그리고 누가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나. 사실 이것이 거기에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할당량을 채워도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그렇죠?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2026년도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없지만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여전히 지금 2026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죠.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주지만 절대로 공으로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죠.
또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점점 일터, 가정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뉴스 같은데 보면 제주도 같은데 풍경 좋은데 가서 일한다, 온라인이 이제 잘 돼 있어서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사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떤 일과 삶 이런 경계 같은 것이 오히려 사라지고 사실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전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속에 두려움과 불안만 생깁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모아야 한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 된다.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만 끝나면, 딱 그만큼만 돈이 모아지면, 내가 아파트 한 채만 내가 사면 등등. 그런데 인생을 사는 우리는 모두 알지만 이것은 절대로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정해져서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이클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바로가 만들어 놓은 애굽의 시스템이 큰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쉼을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놓아주지를 않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가 핵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못 가게 합니다. 내 백성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합니다. 일하게 합니다. 바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주일에도 그냥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이긴 한데 그것도 큰 위협이긴 한데 사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위협을 이기고 여기에 온 우리들에게 사실 더 교묘한 위협은 뭐냐면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출근해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신자들을 사탄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여기 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전혀 쉼이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이 전혀 나에게 안식이 되지 않고 쉼이 되지 않고 사실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 요즘처럼 교회 오면 계속 예배 이런 걸 강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막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진 않아요. 또 오후에 소그룹 모임까지 해야 하면 그것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생겨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주일이 그냥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자면 주일의 사역이 사실상 거의 없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날이 마음의 쉼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출근해서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여기에 와 있기는 한데 사실 마음은 출근해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은 있는데 사실은 견디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원하시는 그런 안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피곤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쉬셔야 했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힘드셔서 하루를 안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잘 작동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시고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루, 그것이 안식일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과 그리고 진짜 만족이 있는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을 주었던 그 완전한 세상이 죄로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상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식이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깨어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시면서 비로소 안식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어떻게 했다? 다시 창조하셨다. 재창조. 그렇게 부릅니다. 깨어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그 창조가 끝났을 때 재창조.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었다.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안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깨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세상 일에 완전한 재창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한히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보아주시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버림받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것이 다 보장이 되었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 있는 복음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이미 없어진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부유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그런 필요가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날을 안식일로,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거기에 이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가 옛날에 노예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 휴일이 있었겠어요? 노예는 휴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휴일이 있나 없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일 안 하는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에게 휴식이 있나 없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문제는 너무 오래 노예로 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요일날 와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무, 종교적인 하루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에게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제목만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엇에 대한 저항? 바로가 만들어온 이 시스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한테는 자유가 있다. 나는 그 속에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의 몸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라고 하루를 주신 게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그런데 이 바쁘다라는 표현이 우리 시대에는 좋은 말이에요. 바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빠서요. 제가 바빠서요. 이 말을 왜 하죠? 그 어떤 부탁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바빠요. 이 시대는 바쁘다고 하는 것이 훈장입니다. 모든 일에 대한 익스큐스가 돼요. 바빠서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사실 자유가 이미 많이 없는 거죠. 물론 생활비 때문에 또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쁘죠. 하지만 진짜 마음속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을. 왜 그렇게 바쁜가? 사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죠.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수만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그 약속보다 지금 내가 바라는 그것이 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주 우리를 모아서 불완전한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그 소리보다 우리는 어제 들었던 그 말, 그리고 그 경고의 말,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바로의 채찍질 소리, 그게 더 크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이 필요합니다. 이 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내가 세상에 돈이 없다고 나는 그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이 날 실패했다고 말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뭐 어느 집에 살고, 사실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표현으로 오늘 일 안 한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의 전 존재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순히 그런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방향, 이것을 결정해가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매주일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형성하고 바꾸고 변형해 갑니다. 굉장히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밭이 이렇게 네모져 있잖아요. 근데 추수를 할 때 이 귀퉁이, 모퉁이에는 걷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밭 네 귀퉁이,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은 못하겠지만 10분의 1은 넘을 겁니다. 네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것은 왜 남겨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도 안 해, 자기가 일한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내 밭에 와서 내가 남겨둔 네 귀퉁이에 있는 것을 주워다 먹으라고. 룻처럼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도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하시죠. 과부들,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바보예요. 왜 그걸 안 가져가요? 1년 동안 일해놓고 싹싹 긁어야지.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더 하라고 하죠. 아니,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라고 하죠. 능력보다 더. 그리고 계속 옆에서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거를 싹싹 긁어 모을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한 일인데 그거를 내 손으로 손만 대서 가지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쉬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7분의 1을 그냥 의도적으로 마치 밭 내 귀퉁이 남겨놓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는 여기에 와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나는 그것을 꼭 다 잡아야 하는가? 제 말이 굉장히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나는 거기까지 무조건 다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다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건 네 것이 아니다. 왜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올라가지 못해도, 다 가지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이시고 이 땅에 빛나고 좋고 기름진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무한히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것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올라가야 내가 남미나 무시 못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무조건 다 얻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요일도 다 희생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방 구석에 모퉁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려 모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만큼, 아니 더 고통스럽지만 내가 분명히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막 빨리 달려가는데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낙오가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선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말하는 날이고 내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매주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돈 버는 일도 멈추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에는 하지 않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있어요.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영국의 소위 그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는 영국 여왕 피의 메리가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을, 그래서 도망한 곳이 당시 켈빈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요람으로 만들었었던 스위스 제네바로 이 존 낙스가 피해서 오게 됩니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아는 그 존 켈빈이 가족들하고 같이 잔디밭에 가가지고 볼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존 낙스가 그걸 보고 아니 주일날 저런 걸 해도 돼? 굉장히 이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도 그걸 실제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그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된 이 세상 속에 내가 누구인지 돈 많은 것으로 높은 자리로 큰 힘으로 외모로 내 학벌로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기뻐하는 날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냥 주일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이 너무 행복한, 이것과 비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없다. 이것과 내가 비교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실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하루가 매주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말하는 날이에요. 특히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시골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랑은 달리 키도 굉장히 크셨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깨끗한 하얀색 와이셔츠를 딱 입고 그리고 항상 이런 감색 양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도 포마드 이렇게 해가지고 올백으로 이렇게 딱 넘기고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매 주일 아침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멋있게 하고 교회에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쓸고 닦고 예배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 식구들을 항상 거의 매주 거의 대부분을 저희 집으로, 저희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오후에는 그냥 교회 식구들이 다 항상 우리 집에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저녁 예배 가고 저희 집에서는 새벽과 저녁에 2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 집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배를 빠진다든지 심지어 늦는다든지 이건 아예 사전에도 없는, 아예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을 위해서 사는, 마치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아요. 모든 초점이 그 시간에 완전히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불평도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은 사실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부모가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하고 가족들을 준비시켜서 함께 교회로 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떠나서 본인과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선포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 이거를 매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 큰 사역이라고. 그냥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마음속에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일만 끝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벌면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미래가, 내 아이의 미래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거를 안 하기로 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좀 뒤처질 수도 있죠. 남들은 7일 일하는데 우리는 6일 일하면 하루 일을 덜 하는데 실제로 뒤처질 수도 있죠.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돈은 좀 잃어버릴 수 있고 기회는 좀 잃어버릴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지켜집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들한테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내가 내일부터 출근해서 어떻게 사는지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이 정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많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시즌에는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때도 사실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아파트만 한 채 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멈추려면, 다른 말로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 불안, 두려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죠. 그러면 안 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라도 투자해. 지금이라도 집 사. 지금이라도 빚 내서라도 이거 해. 지금이라도 학원 보내. 계속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퉁이는 남겨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 가족,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은 오늘 여기서 보낸 이 하루는 내 가족을 돌보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함께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는 바로 습관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저항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의 말보다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고백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어야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매주 합니다.
한 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돈을 들이고 여러분도 돈을 들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는 이 힘으로 삽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으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혼이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함께 우리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